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도지소 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이전에 그들이 악을 행한 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승리케 하셨고 40년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40년이 긴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시대가 이 사사 시대가 매우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 상황은 갈수록 심화되는데 이 사사기는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다 하는 이 표현이 7시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사사로는 5번째이지만 여호와께 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은 4번째, 그러니까 7개 중에 가장 중간에 위치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 사사는 기드온은 대사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사, 가장 일이 많고 사건이 많았고 또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백성들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마지못해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셨다 하는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오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다음에 이제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7에서 10절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징계하고 죄 짓고 징계하고 그다음에 간구하고 구원받는 이 스토리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오늘 특별히 기드온에게 일어납니다. 기드온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건 하나를 끼워 넣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6, 7, 8장이 전체 기드온 이야기인데 오늘 읽었던 것은 기드온 사건 가운데 하나의 서론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서론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신 징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늘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야죠. 왜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 생각에 창세기부터 좀 더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나라 가운데 자기 나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거니까 너희들은 순종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습니다. 특별히 앞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얻었던 이 징계가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이 어느 정도 심했냐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어버린 것처럼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곡식만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나 염소나 가축까지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그들이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갔죠? 산과 굴과 산성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쳐들어온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유목민입니다. 베두인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축을 끌고 풀 있는 곳으로 그냥 쫓아다닙니다. 이 지역이 겨울이 되면 풀이 없으니까 풀 있는 여름 지역으로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쫓겨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죠. 야, 이 교회야, 너희들이 거룩해야지. 왜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니?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이 미디안 백성들의 삶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듯이 다 가져가 버렸고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의 신호입니다. 기근의 원인은 비가 오지 않아서 또는 씨가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열매를 내지 않아서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그 일반적인 사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30절 이후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 룻기에 나오는 룻이나 다윗, 심지어 신약에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흉년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돌아보고 이런 사역을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돌아볼 때 그 흩어져 있는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믿음의 고향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십시일반해서 이걸로 가서 곡식이라도 사서 드시라고 그렇게 여러분 헌금 연보를 합니다. 신약 시대는 조금 다르게 보이겠지만 특별히 구약 시대에 이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일어났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기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그냥 그 기근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오늘날로 우리라 말하면 여러분 우리 통장에 잔고가 텅텅 비었다. 이게 이제 기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통장에 잔고가 텅텅 비었다. 내가 그냥 막 펑펑 써서 그렇다. 아니면 돈을 안 벌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 통장에 잔고가 2,000원 남았다. 2,000원으로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물 한 병 사 먹으면 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부르짖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떤 특이한 게 두 가지 나오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사사기에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래서 이 땅에 뭐 30년 동안 평화로웠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을 곧바로 안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특이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한두 번 속아줍니다. 한두 번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런데 아니 이 정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정도 하면 내 마음을 알고 진심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항상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일부러 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박자 늦추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자에게 징계받는 자가 간구했을 때 곧바로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곧바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겠구나, 선지자가 바른 말 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을 마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것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에, 모든 단락, 모든 문장에 물음표를 다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이 앞에 보니까 선지자 보낸 적이 없는데, 자, 성경 좀 읽은 친구죠. 그리고 그 뒤도 아무리 찾아봐도 사사기 안에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그 말이 없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문학적 장치로 딱 기드온 이야기, 사사기의 딱 중간에 있는 기드온 사건에만 선지자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본 친구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난 시간에 드보라를 보니까 드보라는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처럼 말을 했고 자기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특별히 사사들 얼마나 실력이 형편없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뜻을 분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막 엄청난 대립과 논리적인 싸움이 있는 걸 보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여자 사사가 세움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종입니다. 여자 사사가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자 선지자가 잘 세워지지 않아요. 오늘날 여자 목사님들이 세워지니까 그러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늘날의 문화로 과거를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시대의 관점과 문화로 해석을 할 때 이건 엄청난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다. 왜요? 남자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서 전달할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사를 선지자로 세워서 선지자와 사사 사역을 같이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드온은요, 왜 갑자기 이름 모를 무명의 한 선지자가 등장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뜻을 전혀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7장, 8장 읽어봐도 기드온이 이게 사사라고? 야, 이 인간이 사사야? 와, 이스라엘 백성 이제 망했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형편없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자가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셨겠죠. 무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가 보낸 메시지가 이게 누가 보냈는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무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이 처음 너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고 마침내 이 약속의 땅을 주었다. 구원과 평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한마디로 말해서 왜 하나님을 무시하냐?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냐? 아니,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고 다 먹여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이 땅에서 네가 좋아하는 우상을 쫓아가면서 그걸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어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걸 누가 봐도 다 알아도 하나님은 그냥 용납해 주셨습니다. 모른 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사사시대가 350년이 되는데 이 다섯 번째 사사 13명 중에 다섯 번째니까 못해도 지금 100년 훨씬 더 지난 겁니다. 100년 정도 지났으면 이 백성들이 이제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너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 했을 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런 거에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배 굶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100년 아니라 200년이 지나도 이 사사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여러분들의 사역자들, 목사들 이런 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워집니다. 그 말은 제가 아 하면 여러분들이 아 하고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자들이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하나님께서 늘 이제 건져만 주시다가 안 되겠다, 이거 건져만 줄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이 죄악의 수레바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향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가 보낸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새겨들어야 되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보내신 이 선지자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이 모든 것이 율법이니까 그냥 구약은 율법밖에 없고 구약에는 복음이 없다, 이 틀린 말이죠. 왜 그렇죠? 성경은 구약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도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약을 얘기합시다. 자,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주인공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죠. 하신 행동도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복음만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서신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의 핵심이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은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도 들어있지만 어디에 더 가깝죠? 율법에 더 가깝죠. 왜요?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처럼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선지자가 말한 이 메시지는 뭡니까? 비록 책망의 메시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의 메시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죄악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또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외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에 좀 특이한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샤마 이런 뜻이거든요. 이 뭐죠?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복음을 이미 들었는데요. 옆에 지금 졸고 있는 이 친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명절이라고, 야, 요때가 지금 날이라고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면 자기들 둘이 그냥 놀러 가면 되는데 꼭 그 우리한테 살짝 흘리고 놀러 가는 그 연인 사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접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알게 되면 바로 불러서 빨리 결혼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성가시니까 빨리 그냥 결혼해서 어른들 모임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 야, 오늘이 날이다 해서 도망간 친구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복음은 믿는 우리도 들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야 됩니다. 왜죠?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갓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필코 로마서를 여러분 달달달달 읽으십시오. 모르고 백과달랑 와서 물어보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복음은 무엇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이거 아무도 공부 안 했다 그죠?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나 차별 없이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별, 공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막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편지로 먼저 쓸게 하고는 바로 그냥 첫째 문장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이 얘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지? 우리 이미 교회인데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지? 하니까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게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의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의가 쌓이고 내가 수고하면 칭찬받으면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나의 그러한 의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의로운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칭의입니다. 칭의. 기억나십니까? 의롭다라고 부름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너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악을 행했고 나는 범죄했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들죠. 그 첫 번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더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로서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 행위는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으면서 그 행위가 점점점 이제 의로워지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돼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로마서 4장에 가보면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한 두 구절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3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윗이 죄를 지은 거예요. 바세바를 범했죠, 그죠? 또 우리아를 또 살인한 그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고 가리움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는데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다윗이 막 노력하거나 손이 발에도록 막 비거나 야 너는 1년 동안 빌면 용서해 줄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이렇게 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너무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뉘우치며 마치 그 침대 이불이 여러분 눈물로 적셔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흥건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지 그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죄는 너무 컸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모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가 너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렇게 부름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으로 세워졌던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야.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의로웠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다. 이걸 믿어야 이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의, 예수님 그래서 믿으면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뭐가 따라 나오죠? 성화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고민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체는 자꾸 죄를 저지르는 그런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듣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무 공고하다. 내 속에 있는 사람과 내 겉사람이 자꾸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곤고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는데 그 8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까 거룩한 삶은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제 좀 더 거룩하게 살면 되겠지,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되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거 많이 해서 내 의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많이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르죠? 그 거룩함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은 어쩌면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냥 그 한마디 말을 내가 복음이라고 속고 살아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물론 복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이 복음의 출발과 이 복음의 완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도보라 이후 40년 동안 잘 사니까 야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선택했어. 히브리서 19장 5절 6절에서 온 세상 가운데 우리만 딱 유일하게 택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선택하셨어. 이렇게 그냥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근데 또다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왜 우리에게 징계하시지? 그러기를 여러분 7년 동안 고통받는데 7년 동안 고통받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빨리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들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회복했을 건데 이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7년 동안.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도저히 못 깨닫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과거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음을 들으십시오. 왜요? 주일날 와서 이 30분 동안 40분 동안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충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읽기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 꿈터에서 모여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가서 속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없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인데 우리는 다음 세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한데 잘못하면 데니얼에 돗자리라도 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여기 재직회하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 바깥에 뒤에 구석에서 우리 러비아 친구들이 한 6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보는 러비아 조모임은 다들 그냥 뭐 떠들고 놀고 이러다가 안녕이라고 집에 가는 것밖에 못 봤는데 드디어 제가 9개월 만에 우리 친구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누가 앉아 있는지는 제가 잘 못 봤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제 마음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희가 한 20년 전에 저희 집사람 딱 첫눈에 보고 반했던 그때 그 감격과 전율이 막 가서 막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렇게 시끄럽고 정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는 것 가운데 앉아가지고 책 펴 하고는 그 꿈터 성김이가 어쨌든 누군지 모르겠는데 책펴라 하고 막 싫은데 막 이러면서 막 또 책을 펴가지고 막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함께 기쁘게 즐겁게 이 땅에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꿈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파악한 다음 여러분들이 나눔을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을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 러비아 유디코 같은 경우에도 제자반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한 60명 나왔는데 한 30명이 지원했더라고요. 여기 대단하다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한 6개월 지나가고 나니까 뭐 별거 없더라 해가지고 뭐 20명도 안 되는 그분들도 귀한 분들이지만 어쨌든 한 10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어요. 뭐 다 할 수는 없겠죠. 상황이 있을 거고 한데 제자반이든지 여러분 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든지 여러분 없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만들어 달라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과감하게 목요일 날 반을 열었어요. 목요일은 저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왜요? 금, 토, 일 엄청 바쁘거든요. 사랑하는 집사람 얼굴도 못 보고 애들 얼굴도 못 보는 날이 금, 토, 일입니다. 바쁘니까. 근데 그 목요일 안식일을 그 저녁 시간을 성경 공부하자. 5명 안 오면 폐강한다. 억지로 긁어 모아가지고 5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막 밥 사주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왜요? 퇴근하고 여기 오면 여러분 거의 7시 반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밥도 안 먹고 와서 한다니까 내가 밥 사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먹이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힘들게 그렇지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안 찾아올까요? 저는 찾아온다고 봅니다. 예, 물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도 잘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손에 쥐고 있어야 행복해지겠지만, 우리 영혼의 행복과 영혼의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충분히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마음껏 노력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또 스스로 묵상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심지어 제가 해봐도요, 저 혼자는 힘들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러분,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 이런 것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교 가면 과제 해야 되고, 회사에는 야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짜투리 시간을 내 가지고 어차피 교회에 오시는데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궁금한 것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것들 또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요즘 여러분 자료들이 너무 좋아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책값 한 1, 2만 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 복음을 여러분 잘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해가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석 달만 있으면 여러분 또 나이 한 살 또 더 먹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래서 그 후회가 밀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석 달 남았으니까 한 석 달 동안 여러분 성경 읽기를 하십시오. 신약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시간이 많으면 많이 읽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눈으로 읽어도 됩니다. 눈으로 이렇게 쭉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무엇이 중요한 메시지일까? 한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인 것 같다 해서 내 나름대로 체크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꾸 여러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시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듣고 살아갈 때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또 삶의 안식과 평강이 여러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주로 김포이거나 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신 우리 직장인들은 아마 또 직장에 고향에 많이 내려가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오후에 아주 오랜만에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될 건데, 고향에 가면 이제 옛날에 아버지가 지으시던 그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그 땅을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제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데 그 땅은 이제 놀고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면 그 땅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들이 자라니까, 그 풀들을 이제 제거해주지 않으니까, 잡초 제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 땅의 주인이 난데, 그 땅의 주인이 풀들이에요. 풀이 그냥 땅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 땅인지 살인지 모를 정도로 완전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심는다거나 경작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보고 말겠지만, 그 땅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화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거든요.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의지할 게 없으면 자기 자신이라도 의지하겠죠. 나 잘났네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의지하는 것이 좀 순수하고 좀 지고지순하고 좀 남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도 괜찮다, 그런 거면 괜찮겠어요. 그건 계속 그냥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그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취미나 여가 생활로
뭐 그런 것들 붙잡겠다. 뭐 그걸 뭐 누가 말리겠습니까? 내가 뭐 여러분들 속 마음도 모르니까.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안에 다른 게 찾아와 있어요. 100%입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참 미운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그래도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면, 이 자기 안에 그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마누라를 뭐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팔아먹고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인간을 여러분 같이 사는 그 아내도 참 대단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데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있었는데 말씀이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을 쳐내니까 말씀이 남아 있으니까 그 끝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해 주시고 의롭다 말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는데 딱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백발백중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계속 갈등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기에서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 어느샌가 세상 것이 들어오지만 내가 들은 이 복음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세상 것도 취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뭐 그 밭에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는데 우리 마음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복음이 들려진다. 목사님을 늘 데리고 다니면 목사님이 늘 말해줄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늘 쫓아다닙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복음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고 진정한 이 땅에서 삶과 용기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만큼 교회 생활, 교회의 민낯을 또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주로 다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면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저는 단언하건대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명절 이제 연휴가 한 이틀 정도 더 남았는데 재밌게 노시고 또 많이 쉬시고 또 좋은 것들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되 내가 이 짧은 또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걸 디딤돌 삼아서 또 더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저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꼭 내 마음에 담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그게 여러분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